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라가 되려고 하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 기반이 되는 땅을 또 심판하시고 백성들, 국민들, 사람들을 또 심판하시고, 이런 쭉 내용들입니다. 1절을 보면 보라, 성경에 보라 한번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황폐하게 심판하신다. 온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람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면 땅이 황폐하게 되고 모든 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시는 이런 심판이 벌어지면 2절에 심판 앞에서는 백성과 제사장이 차이가 없고, 이게 종과 상전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종과 상전, 주인과 신하, 이 차이가 없다. 여종과 여주인, 마님과 계집종 차이가 없다. 사는 자와 파는 자, 갑과 을이 차이가 없다.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채무자와 이 빚진 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이거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자를 내는 자, 이자를 받는 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일반 은총, 모두에게 똑같이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듯이 심판도 그렇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심판이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땅이 심판을 받을까요? 5절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것은 주민이, 백성이, 국민이 심판을 당하니까 땅도 황폐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계약 파기가 된 거죠.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인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만국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법이 주권이 깨져버린 거예요. 심판이 떨어진 이유가 백성이 율법을 범하고 영원한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이게 땅을 더럽히게 되고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장구하기 위해서는, 오래 살기 위해서는 모든 계명을, 율법을, 명령을, 말씀을 지키라.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 이게 이제 깨진 거예요.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포도주가 어떤 모든 잔치에 우리나라의 감주, 단수를 하고 잡채를 하고 잔치 이렇게 하듯이, 잔치국수를 먹고 하듯이, 포도주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잔치의, 축제의 상징이잖아요. 그 축제와 기쁨을 포도주가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성경의 포도원, 포도나무는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데, 사람들이 포도의 수확과 포도주를 마시는 축제의 즐거움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7절에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을 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8절에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다윗이 범죄했을 때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듯이 심판을 당하고 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탄식과 슬픔만 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13절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만군의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를, 세계 모든 열방을,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하신다. 애굽이고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쭉 지나오면서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을 하실 때 그것은 마치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우리나라는 감람나무가 없지만은 올리브, 이스라엘 땅, 중동 땅이 복을 받은 것은 올리브라 하거든요. 올리브유가 이게 아주 모든 이파리는 차를 끓여 먹고, 이번 주일날 이제 성경식물원의 원장님이 오시잖아요. 이번 주일 저녁에 이파리는 차를 끓여 먹고, 올리브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 그거 가지고 기름 짜고 그거 가지고 반찬을 해 먹고, 모든 것이 그게 유익한 올리브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 같으면 이제 감나무를 털었다, 과일을 다 따고 털어서 열매를 다 따고 난 뒤에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다 털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말합니다. 포도를 거둔 후에 포도나무는 나무가 예쁘질 않아요. 포도나무는 개상하게 생겼고, 포도의 핵심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는 것이지 포도나무가 이쁘거나 포도나무가 잘생기질 않았어요. 포도를 다 따고 나면 그 포도나무가 아주 좀 거시기 한 거예요.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이 고구마 밭에 고구마 다 캐고 가난한 애들이 가서 밭을 막 뒤져가지고 고구마 조금 캐다 먹고 이런 지금 나무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난 뒤에 이삭을 줍듯이 이제 그런 형상을 지금 감람나무를 흔들어 열매가 떨어짐 같고 온 이제 세계가 황량하게 될 것이라, 황폐하게 될 것이라, 거들난다는 거예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다 떨어버리고 포도 수확이 다 끝나고 나면 굉장히 남은 것이 없는 거, 황량한 서산한 가을 들판 같은 이런 심판의 때가 온다. 그럴 때 아주 소수만 남는다는 거예요.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그럼 포도송이가 있다만한데 그걸 다 따고 난 뒤에 남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찌끄레기 같은 거, 구석배기에 나무 이파리 사이에 가려진 찌질한 것만 남아있는 그거 남은 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또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흐름이 심판과 또 그 심판 중에 남아있는 찌끄레기, 그 작은 거 남은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또 새롭게 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패턴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나타나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심판 자체가 고통이고 절망이고 무서운 일이다. 심판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공평하게 일반적으로 모두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은 언약과 율법을 저버린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깨어진 율법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키고 이웃과 이웃 사이를 회복시키는 게 크로스.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죄의 문제를 솔루션 하신 것이 십자가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방법이 우리가 이 깨어진 율법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심판 중에 마지막에 그 남은 열매가 찌끄레기가 남아있고 하나님과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듯이 이 시대도 그런 겁니다. 심판과 소망, 심판과 구원, 저주와 축복, 이게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율법을 지키고, 저는 이렇게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브라이언 박 목사님, 참 모두들 대단한 거잖아요. 성도님들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오직 예수, 참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면서 기복주의를 벗어나서 그런 참 그 말씀이 굉장히 치유사역자 치고는 그렇게 메시지 하는 분이 잘 없어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신유의 능력을 자랑하기 쉬운데 철저히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고 멋있잖아요. 직접 차를 운전해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호텔 잡아줘도 안 자요. 밥 한 끼 안 먹습니다. 과일을 세팅해놔도 과일 한 조각도 안 드세요. 철저히 아주. 그리고 여기 방석을 갖다 줘도 방석 위에 그냥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대로 서울로 운전을 해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렇게 어제 우리가 몇 차례 브라이언 박 오시면서 치유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고, 어저께 창원에서도 오시고 외부 교인들도 물어보고 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성도님들이 덕천성전에 함영성전에 드리면 새벽에 또 그대로 새벽을 깨우고, 우리 고은 씨가 이렇게 찬송을 앞에 불러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침에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회사 얼마나 바쁜데 새벽을 깨운다는 게 젊은 아가씨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모두들 열심히 다 결국은 말기 찬성, 내가 백투 더 바이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리서닝이 아니라 알지, 스피킹이 아니라 리서닝,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한 입으로 저주와 이런 걸 하지 말고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그렇잖아요. 섬김의 손길들. 이번 주에는 이제 목금토가 정년의 수련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할 때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장립집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애들 뭐 전부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을 알뜰하게 섬겨주고, 말기 찬성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직장에 가서 일하시고, 우리 서영락 집사님 이렇게 한국 와 있을 때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하지만 또 배 타고 나가시면 온 해상에 멀리 가는, 배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배 안에서 거기서 또 유튜브로 다 설교 듣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 참석하고, 우리는 결국 백투 더 바이블,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현장에서 일터에서 선교사 같은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나를 보냈으니까 이곳에 가서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멋있는 삶,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땅도 복을 받고 나라도 부강하고 성도들도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시원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나라, 이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반면교사,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환난을 면케하시고 남은 자, 이 찌그러기 같은 이 감람나무를 털고 포도나무를 털고 난 뒤에 남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도 힘든 가운데도 또 소망을 붙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매출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산업 현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오직 예수 주님께로 나아가서 또 이 하루를 한 주간을 힘차게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한 주일이 지나고 또 새벽을 깨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양의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었고 믿음, 소망, 사랑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새로워져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시고, 심령이 가정이 생업이 복을 받아서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 구별된 예물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